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계획해 가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로 11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즌1에서 잘 살펴봤는데요, 여호수아 1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어마어마한 리더인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에게 주셨던 이상의 확신과 임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1절부터 9절까지의 긴 하나님의 장담과 약속, 하나님의 품어 안아주시는 품이 바로 시즌1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자,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 오늘은
그 결론인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9절까지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9절까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10절, 11절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9절까지만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실은 오늘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뭐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많이 들은 말씀인데, 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은 분들이 많아요.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그 다음은 뭐 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하지. 아멘,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는 이때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늘 받잖아요. 주일마다 받고 수요일마다 받고 새벽마다 받는데도 말씀 받아도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 9절에서 끝났기 때문이에요. 뭐 담대하라는데, 뭐 강하라는데, 함께 한다는데, 그럼 됐지,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아요. 말씀이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한데 그 말씀들이 나에게 하나하나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들어왔다 나가고 왔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10절과 11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호수아가 반응하는지 10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자, 동그라미를 치시는데 어디에 치냐면 이에 이르되, 여기 쳐보세요. 제일 앞에 이에, 그리고 끝에 이르되. 목사님, 이에 이르되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보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무슨 문법이냐면 연속법이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이에 이르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그 말씀을 듣고 전혀 망설임 없이 바로 이어지는, 바로 연속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바로 나가서 이르되. 이에 아무런 중간에 멈춤이 없이, 포즈가 없이 바로 연결되는데 어떻게?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본인이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언제든 바로 전할 수 있는 그 백성의 관리들이 옆에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는 믿음의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첫 번째 중요한데,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씀을 소화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믿음의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 바로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말씀의 동역자들이 내 옆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백성의 관리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또 네모를 한번 쳐보세요. 그 백성의 관리들. 여기서 그 백성의 관리들이 누굴까? 이 말씀, 이 단어가요, 우리 눈에는 뭐 익숙하죠. 우리말에는 백성, 관리 다 쉬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모세오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관리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신명기 31장 28절. 그러니까 신명기 제일 후반에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뭐 장로들, 유사들, 수령들, 수많은 조직이 있었잖아요. 모세 시절에 조직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새로운 호칭을 만든 겁니다. 이 관리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여호수아가 만든 거죠. 그래서 왜 호칭을 새롭게 만들었는가? 이제 그들이 역할이 달라지는데, 그 전까지는 모세 시절에는 그들의 역할이 주로 뭐였어요? 재판하는 게 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로 이제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광야를 지나올 때는 장로들이 필요했고 유사들이 필요했고 수령들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관리들이 필요한데, 이 관리들은 누구냐? 바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자,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 건너 준비됐냐? 출발하시면 그 말씀과 동시에 와 하고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그 믿음의 시스템이 바로 관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그 원어에 뭐가 들어있는가? 전쟁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전쟁하는 사람들. 즉 이전까지는 관리자 중심이었고 이전까지는 이끌어오는 광야를 지나는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여호수아의 관심은 다 어디 있는가? 요단을 건너서 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사명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싸울 사람들, 백성의 관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전쟁에 임할 믿음의 동역자들, 그 믿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이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우리 전반부를 볼게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백성의 관리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들도 그 명령을 들고 가서 바로 연속돼서 백성들에게 전해요. 여기에도 전혀 틈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시스템인데, 리더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확신을 얻었을 때 바로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관리들은 바로 그걸 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진중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확신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중에 두루 다닌다고 말할 때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죠. 내가 맡은 구역이 있죠. 내가 맡은 지파, 내가 맡은 가족, 내가 맡은 내 지역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시스템으로 활용하셔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선포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돼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바로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또 명령할 것이냐. 여러분, 여기서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나와서 말씀을 받는 걸로 끝나요. 아,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거기서 끝나면 1차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더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뻗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다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할까요? 내 가족에게 전할 수 있겠죠. 내 자녀에게 전할 수 있겠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퍼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생명력이 뭡니까? 10년 골수를 쪼개는 생명력이 뭐예요?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은 사람에게서 머물러 있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간신히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그 말씀이 전해질 때 놀라운 일이 벌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자, 진중에 두루 다니며.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노란색으로 밑줄 치시고, 자, 두루 다니며의 동그라미, 진중에 두루 다니며의 밑줄, 두루 다니며의 동그라미. 이게 왜 중요한가? 두루 다닌다는 말이 여러분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뭐 할라크, 얄라크, 뭐 별의별 말이 다 있는데, 여기도 뭐가 쓰였냐면 아바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아바르라고 한번 써보나 보실래요? 목사님, 그거 못 들어본 말인데요. 아바르가 뭐예요? 예,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예요. 왜? 아바르라는 동사가 뭐냐면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쓰여요. 언제 쓰이나?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할 때 아바르가 쓰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넌다, 아바르. 그런데 이 똑같은 아바르가 지금 진중에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데도 똑같이 쓰였어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아니, 강을 건너는 건 아바르 이해가 되겠는데 건너간다. 근데 진중은 강도 아닌데 사람들 사이를 다니는데 왜 마치 강을 건너는 것처럼 아바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진영을 건너간다고 했을까요? 강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여호수아의 관심이 온통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목적이다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진중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뭐라고 표현하는가? 아바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을 건너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맡은 진영으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전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단강 건넌다는 게 이 모든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 어떻게? 야, 그거 못해. 불가능해. 그거 안 될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을 미리 여호수아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거 충분히 가능해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요단강 건너는 것쯤은 너희들 진영을 건너는 거랑 똑같을 거야. 너희가 진영을 사람들 속에 들어가 전하는 거 어렵니? 안 어렵지? 그것처럼 요단강 건너는 거 똑같이 어렵지 않아. 이것도 아바르고 저것도 아바르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리더의 깊은 마음이 담겨있는 단어가 아바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잖아요. 마치 뭐 교회를 건축한다, 내가 가정을 꾸린다, 이직을 한다, 퇴직을 한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내가 수술을 받는다. 여러분, 이러한 어마어마한 요단강 건너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바로 오늘 하루에 아주 소박한 일상적인 그 삶을 이겨내는 것으로 내가 그 큰 강을 건너는 것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작은 일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 들고 나가는 일이 뭐냐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구원을 이루는 그 어마어마한 일에 대한 시작인 거예요. 그 일을 미리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을 받을 때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이 아바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의 삶도 이 작은 것도 말씀에 아멘 못하는데, 내가 오늘 작은 것도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시대를 바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에 실패하나? 작은 것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오늘 이 한 걸음이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걸음처럼 될 것이다. 오늘 너희가 이 한 걸음을 잘 걸으면 요단강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의 맡은 진영으로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해라, 명령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시스템인 거예요. 믿음의 시스템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고,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나눠지고, 말씀이 건네지면서 그 말씀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감당한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할 준비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제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만나가 있는데 뭐하러 양식을 준비합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시점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 아직 머물러 있을 이 시점에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나가 내려요. 아직 요단강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만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양식을 준비합니까? 만나 먹으면 되지. 이게 왜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평상시 같으면 만나로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싸울 전쟁을 준비하는데, 전쟁 시에는 만나를 태연하게 줍고 이걸 보관하고 나누고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전시에는 만나가 물론 주어지지만 이것을 우리가 줄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각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곡물을, 식량을 몸에 지니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급하게 또는 위기 순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 삶에 채워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일을 하나님 혼자 안 하세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세요. 반드시 나를 통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시행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귀한 일을 앞에 놓고 믿음의 일들을 앞에 놓고 뭐라고 하죠? 기도해야죠 라고 말합니다. 맞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딜레마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나 준비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딜레마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조금 더 준비해야 되나?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해야 되나?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면 믿음 있어 보이고 준비하자 그러면 믿음 없어 보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누가 이겨요? 기도하자는 사람이 항상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딜레마 거리입니까? 이게 고민할 거리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준비할 때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준비하며 기도해야지,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요, 글쎄요, 헛방이에요. 준비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 다 해주세요. 나는 놀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죽도록 준비하면서 최후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하고 나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요. 아니요, 그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나는 죽도록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나는 죽도록 열심히 했지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죽도록 열심히 해서 잘 되고 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믿음이고, 내가 죽도록 했는데 안 됐어. 아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할 수 없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준비하며 하는 것이다. 준비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하는데, 세 번째,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반응은 무엇인가? 바로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선포하라. 자, 오늘 말씀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준비하라. 다음 뭐라고 그래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흘 안에 건넌다. 여러분, 사흘 안에라는 말에 또 동그라미 해보세요. 사흘 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절부터 9절을 아무리 봐도 사흘 안에 간다는 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죠?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왜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죠? 사흘 안에? 이게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흘 안에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루 이틀 3일이 아니에요. 곧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곧.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오라고 하는 의미가 사흘 안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3일이 뭐가 중요한데요? 하나, 둘, 셋? 아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나?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은 곧 행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곧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날짜가 사흘 안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흘 안에는 뭐냐? 바로 믿음의 담대한 선포입니다. 자,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강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자, 차지하기 위하여 동그라미 하시고 차지하다.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두 번 나오죠. 똑같은 말 두 번 나와요. 여러분, 두 번이면 강조죠. 어마어마한 중요한 단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야라쉬. 우리 신명기 때 많이 공부했어요. 야라쉬는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신다. 그것을 빼앗게 하신다.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다. 얻게 하신다라고 할 때 야라시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왜 이 야라시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가?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선포는 뭐냐? 내 깡으로 하는 선포가 아니라, 그냥 내 배짱으로 하는 선포가 아니라 담대한 선포, 사흘 만에 이루어진다는 그 선포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9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10절, 11절로 이어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큰 것을 이루는 믿음의 온전한 시스템.
즉 믿음의 동역자들을 갖추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복이 있는 관계.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는 구역, 말씀이 증거되는 선교회, 말씀이 증거되는 하사품, 말씀이 전파되는 훈련학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전파되는 부서, 말씀이 전파되는 믿음의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받으면 말씀을 전하는 부모와 자녀, 말씀을 전하는 이웃,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바로 준비한다. 그 말씀을 행할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변화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받고 마는 게 아니라,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서 이 말씀이 나를 이루어가고 나를 변화시키는 2023년도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받았을 때 이 말씀을 곧바로 증거하고 나누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오늘 이 말씀의 온전한 성취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 말씀 속에 내 삶을 오늘도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시스템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동역자들을 내 옆에 두고 그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구역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주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이 말씀을 온전히 나누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연결 고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생명력이 나를 타고 내 주변으로 흘러넘쳐 나가는 복 있는 말씀의 사람, 말씀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들 준비하기를 소망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실행해내는 저희들, 이 말씀을 펼쳐내는 저희들, 이 말씀대로 살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말씀 주신 것을 준비하기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처럼 저희들 이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만한 우리 믿음의 준비를 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 결과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그 결과 때문에 열등감 느끼지 않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내 자신을 이 세상에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준비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양식들을 준비해가는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주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여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며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선포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응답이 되기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을 말씀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